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코스 가운데 길이 좁고 교통 흐름에 정체가 생기는 구간을 지나야 했었어요. 거기는 이 골목 저 도로에서 차들이 몰려들어 한 줄을 만드는 곳인데 소위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죠. 거기서 끼어드는 일은 얼마간의 기술과 눈치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이건 일종의 예술이야 싶을 만큼 잘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런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식은 뭡니까? 이 줄에서 한 차가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저쪽 줄에서 다음 차량이 들어오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끼어들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일이고요, 품위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 가보니 싸울 일도 없고 교통순경이 와서 무엇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 도로가 한 도로로 합쳐지는 병목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쪽 길에서 한 차, 저쪽 길에서 한 차, 순차적으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품격 있다, 선진국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방식을 따라 우리도 우리 차례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차가 그 뒷줄에 이래 서려고 하는 순간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 차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죠? 막 10원짜리가 나오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차가 왔으니까 우리 차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차선에 걸려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엉거주춤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이래 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가 막 속도를 확 내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중앙차선에 걸려서 멈춰버렸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면 아주 곤란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날 만한 형편이었죠. 우리 차 안에서 그 얌체차를 향한 성토가 시작될 판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순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차는 좋은 차입니다. 비싼 차입니다. 우리 가족으로서는 넘보기 힘들 만큼 비싼 차였습니다. 여러분, 비싸고 좋은 차,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아니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차는 비싼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싼티 풀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그 차도 그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차를 타고 있다면 나는 그런 차를 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짠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은 무엇이라고 정돈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돈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런 상황을 옳은 생각으로 정돈하지 않고 지나가면 내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분노와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생각으로 나 자신을,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돈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정돈하지 않으면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나요?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런 형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돈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모습이고 이런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그렇게 속도를 내서 확 달려와서 그렇게 멈추어 버리는 그런 경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지난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럴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결론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괜찮아 보이는 차를 타고 있지만 복이 되도록 타고 다닐 수는 없는가 보다. 저 아주머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주머니였어요. 또 김 여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내가 아는 김 여사는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 자기의 좋은 것만을 챙기는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차를 타면 복 받은 거지, 뭐 성공한 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일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기억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가 힘든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 그 자체가 품위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치장을 하든지 품위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내 사람됨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면 사람이 품격이 높아진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렇지만 비싼 차나 명품으로 치장을 해서 비싼 티를 내는데도 우아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겉모양은 참 성공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비싼 티를 내는데 왜 그 사람의 삶이 부럽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그냥 부러워하면서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주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긴 떠나야 될 삶인지
머물러야 될 삶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어도 복 있는 삶은 못 삽니다. 예수 믿고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계속 쫓아다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물지 않아야 될 곳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하는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나야 하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뭉기적거리면서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이 아닌 거죠.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서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거쳐서 세 가지 묵상을 나누겠는데 오늘 첫 번째 얘기만 하게 되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진다. 이것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주로 나눌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할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라는.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선택과 결단을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시작은 작은데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그게 복이 맞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복을 망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거죠. 점점 커져서 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있고요. 그 망치는 습관을 조심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떤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가, 그 사람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가치관은 한꺼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커져서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처지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내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눈치도 못 채는 사이에 나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자,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을 관찰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흐릿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몰라서 순종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원리를 몰랐다고, 나는 일찍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몰라서 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원리대로 못 살았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몰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지 않아야 될 지침과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지침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해서 안 되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삶의 방식은 거부하고 떠나야 되고요, 순종해야 될 지침은 어찌해야 됩니까? 온 마음 다하여 따라야 할 겁니다.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를 한 달 동안 좀 자세하게 살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올해도 또 똑같이 될 겁니다. 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 시편 1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시편 1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걸 따르면 안 된답니다. 이거 주의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물어물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이유는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는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시작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 시작되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점차적인 순서가 된다는 데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주의하는 게 아니라 뭘 주의해야 되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 그 앞주일에 좀 나누었습니다. 악인의 꾀다. 꾀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는 악인의 상담. 영어 성경으로는 The Counsel of the Wicked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악인의 상담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된대. 너무 예수를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대. 그 얘기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악인의 상담이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 돌아보면 아이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판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 건 뭐죠?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상담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눈치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듣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찾아오지도 않아.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건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삶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꾀로 넘쳐납니다. 살리는 지혜의 가치만 나중에 보니까 죽이는 꾀에 불과해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아니, 영원토록 갚아도 갚지 못할 무겁게 책임져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악한 꾀를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상담에 대해서 멀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혹은 성경적이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닌 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악한 꾀를 접하고 듣는다고 우리가 다 망가지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이야기를 안 듣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일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살아가고 나 혼자 골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어쩌다가 악한 꾀를 듣는다고 내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얘기는 아니야. 아,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지혜로운 얘기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엄벙덤벙 살아가면 이 얘기도 듣고 맞네, 그거 괜찮은 얘기네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슬픈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지 않게 된다, 망하게 된다, 주식 투자 잘못해가 누구 얘기 잘못 들어가 주식 투자하고 누구 얘기 잘못 들어가 그 땅 사가지고 쫄딱 망했다 라는 정도 말고 우리가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부터 떠나게 된다. 이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가까이 할 사람인지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인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들어도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이 없이 지속적으로 악한 꾀를 자꾸 듣고 있다면,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악한 꾀에 물들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의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지, 그 사람들과 내가 말을 섞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들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는 죄인의 길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지혜인 줄 알았는데, 신박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신박하다는 말 많이 쓰죠. 참 야, 신선하다, 이 대박나는 생각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좀 교만하고 지잘난 척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어떻게 교만하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등지고 마침내는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오만한 자의 궁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서 걷다가 보면, 한 번, 두 번 걷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죠. 복 있는 삶을 망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듣다가 보면, 자꾸 주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별력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내가 자꾸 그 얘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거슬러야지, 나는 이번에 하나님하고 한판 붙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악한 꾀로 보이지도 않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도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악인의 꾀가 친절한 위로 같아 보이고 괜찮은 권유로 느껴져요. 아이 참 괜찮은 조언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겠다 싶어집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같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급한 불을 끌려면,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악인의 삶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인의 문화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그렇게 살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어느 날 내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다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걸어갑니다. 한 번, 두 번 걷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 오솔길이 나고 나중에는 오솔길이 아니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숲이죠. 한 번 걸어간다고 숲에 발자국이 남거나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숲에 왜 길이 생깁니까? 우리는 산속을 걷다 보면 길이 생겨 있는 곳을 금방 압니다. 어떤 증거죠? 사람이 여기 자주 다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은 무섭습니다. 한 번 가서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길을 반복해서 자주 다녔다는 것입니다. 길이 생겨버려요. 오솔길이 골목길이 되고, 골목길이 대로가 되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제는 거기 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나?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처했나? 내가 왜 이 일을 했나? 난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깨달아야 될 원리와 지침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자주 듣는 것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 거야,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죄인의 길에 살 거야, 여기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분별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어리석은 습관이 내 몸에 배이고, 스물스물 악인의 꾀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걷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얘기 안 들을 수 있어,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향력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절로 그래 돼. 그 얘기 들으면 저절로 화내. 그냥 이때는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숲에 난 오솔길일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미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 길에 들어서면 그냥 시속 150km 막 달려버리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후회할 땐 이미 늦었어요. 너무 멀리 가게 돼요.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시작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를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못 지웁니다. 저절로 클릭이 됩니다. 저절로 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저절로 그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넘치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이미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은데 우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분하게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 있는 삶을 망치게 될 겁니다.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 아시죠? 그죠? 성경에 롯도가 나온다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조카 롯도 같이 갔다. 자, 이 조카 롯 삼촌과 헤어질 형편에 처했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이 뭐냐면 뭐죠? 애굽으로 갔다 왔을 때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싸우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한 곳에 살은 이미 우리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명, 200명, 300명 예배당을 저질 건가 아닌가, 교회를 분립하자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찬스다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단 들판이 너무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자, 선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이상한 얘기들이 거기 있어요. 성경이 롯이 요단 들편을 선택했는데 자기의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요단 들판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머무르며 그 다음입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에 살지 않았어요. 소돔 가까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요단 들판에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장막 한 번 옮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옮기고 어떻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 소돔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12절은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13절이 위험해요. 13절 뭐랍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요단 들판이 풍요로워 선택했는데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큰 죄인인 소돔 사람 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죄인의 길에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에 영어 성경 NIV는 소돔까지 이르렀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near Sodom, 소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근처에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소돔 근처에 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소돔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소돔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소돔에 안 들어갔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뭐죠? 소돔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죠. 아직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너 곧 소돔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소돔 가까이 갔는데 소돔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랍니다. 거기는 죄인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곳이에요.
속삭이는 대화가 있겠죠. 야, 니 돈 벌려면 저기 가까이 가야 돼. 악인의 꾀를 자꾸만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큰 죄인인 소돔 가까이 롯이 갔다 이 말입니다. 롯은 소돔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될 곳인데 가까이 갔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표현에서 롯의 변명이 들립니다. 살아가자면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장사가 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소돔에 가까이 가지만 나는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아직 나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런 변명이 들립니다. 아니, 큰 죄인이라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거기 들어가서 알겠는가? 염려하지 마라. 나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내 좀 믿어도 내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리얼 소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표현 속에서 들립니다. 묵상해 보면 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롯이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하잖아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소돔 가까이서 장사만 하고 사업만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롯이 소돔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롯이 소돔의 영향에 먹혔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하나?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자, 궁금하면 어째야 됩니까? 13장만 읽고 끝나면 안 되고 14장, 15장, 16장 쭉쭉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19장에서 딱 발견이 돼요. 13장과 19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얘기가 18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19장입니다. 19장 1절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 두 천사는 누굽니까? 그냥 두 천사가 아니고 그 두 천사를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했던 그 두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경고했던 그 두 천사가 소돔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소돔성에 왔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성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롯이 앉아 있어요. 소돔에 안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 근데 성문에 앉아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걸까요? 성문에서 어슬렁거리고 알짱거리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의 배경에 대한, 성경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이제 소돔을 살피러 온 천사가 왔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이건 고대 사회의 문화를, 문명을 이해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의 재판장이든지 아니면 시장입니다. 성문을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피고 성문을 언제 닫을지 판단하고, 그리고 성문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문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으러 가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럼 성문에 나아간다는 말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판관이란 뜻입니다.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마침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있다는 뜻은 롯이 뭐라는 겁니까? 그 성문에서 어슬렁거리고 성문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소돔 성민이 되어 있다, 그 사회의 시민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적어도 소돔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유지라 이 말입니다. 소돔에서 롯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자다, 이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13장에서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돔 가까이, 소돔까지 이르렀다. 근데 19장하고 연계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 죄인들하고 내가 뭘 하겠어? 죄인의 소굴에 내가 들어가겠어? 이렇게 말한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죠? 소돔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정도로 끝났습니까? 아니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실제로 나는 소돔 가까이만 머물겠다고 마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의 소굴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놈은 못된 놈이야. 소돔에 들어가서 시장 해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거기서 지가 재벌이 되려고 한 거잖아. 악을 쓰고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롯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소돔의 지도자가 되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짐작이 될 만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시대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이방인으로서의 박대를 당하면서도 성공했다. 대단한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성공시대에 막 나와서 롯의 성공 원리 배우자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세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되었건 재판장이 되었건 매우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시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로 다루면 이 사람 복 받은 것 같아. 와 진짜 복 받았다 야. 그 은혜다 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대답은 성경을 좀 더 읽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판단을 어떻게? 성경적 기준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복 받았네 저 집은 성공했네 자는 아니고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자 19장 1절에 그가 성문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 천사를 맞이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은 거죠.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사이에 있었던 복잡한 얘기들은 좀 놔놓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사이에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는 다음엔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는 롯에게 멸망당하니까 빨리 네 딸들하고 가족들 데리고 빨리 도망쳐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자기 딸들과 곧 혼인하게 될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모여봐.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사위들에게 들렸는지 성경의 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접하고 나자 롯이 정신이 그때 번쩍 들은 거예요. 아하, 그렇지, 큰 죄인이 살던 곳에 내가 들어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 한다, 멸망하려고 한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타락한 그 도시, 죄인의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멸망의 자리에 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딸들에게 말하고 사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사위들의 반응이 그 심각한 소식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야, 니한테 그따구로 살면 내 딸 안 준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농담으로 여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여길 일이냐고요. 교회 가서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이 얘기만 들어도 교회당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성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하는데 이걸 농담으로 얘기해도 될 일이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사위들이 이렇게 농담이라고 여길 만큼 롯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이 사위들의 반응을 통해서
롯의 그동안의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이 됩니다. 자, 우선 롯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위들에게 자주 말했다, 자주 말하지 않았다? 자주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지금 소돔은 이러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롯이 사람들에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걸 회사가 그 소돔에서 성공할 수 있었겠냐고, 유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위들아, 이성 망한다, 빨리 떠나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쓸어버리신단다. 영감, 장인, 도망 들었어요? 치매 왔어요? 요양병 가야 되겠네. 지금 그런 판이다, 이 말입니다. 사위들에게 그건 너무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소리였어. 무슨 소리 합니까, 영감? 자주 이야기하던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니. 장인을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장인? 농담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선 롯이 지금 상태가 어떤 겁니까? 롯의 삶은 이미, 롯의 생각과 문화와 습관은 이미 어때요? 소돔화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사람 소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성경이 말할 때 뭐예요? 큰 죄인들이라고 그랬어. 거기에 있는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지금 롯은 악인의 꾀를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성문의 지도자로 앉아 있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상태예요, 여러분.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고 소돔 가까이서 장사를 하며 이익을 보며 살아가리라던 그의 결심이 참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심은 오간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소돔의 중심에 앉아 있어요. 곧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스스로 그런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름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앉으면 안 될 자리에 앉아 있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있고, 걸어서는 안 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농담거리로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소돔 가까이 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런 일이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최초의 죄를 범할 때부터 그랬어요. 최초의 유혹부터 그랬어요. 최초의 악한 꾀를 듣던 우리의 선조들부터 그랬어요. 자, 생각해 봐요. 하와가 뱀이 와서 속삭거리는 얘기를 듣고 그걸 따먹으면 진짜 죽게 된다,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 때문에 떨고 두려워했다면 그 얘기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뱀이 막 얘기를 해. 하와, 네 재밌나, 여기 사는 거 재밌다, 행복하다. 그래, 뭐가 재밌는데? 모든 게 다 있잖아. 모든 게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거야. 진짜 네 맘대로 다 하나? 아니잖아. 그 중앙에 있는 저거는 네 맘대로 못 하잖아.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간단하게 몇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하루 이틀에 한 번, 두 번에 한 얘기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의 얘기에 하와가 그렇게 무너졌다면 하와를 너무 우리가 대충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 여러 번 하와 얘기했을 거예요. 악인의 꾀를 들은 거지. 악인의 상담이죠. 그리고 어느 날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을 걷게 되겠죠. 그 일을 행하게 되겠죠. 멈추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적인
범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롯도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성에 들어가서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거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죄인의 길이 수두룩한데 나는 그 길을 걷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어. 근데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오래 들었어. 그리고 그 얘기가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 내가 자주 듣는 얘기가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보는 광고, 그 광고 계속 보면 결국 그 물건 삽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가는 곳에 결국 나도 갑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좋게 보입니다. 안 좋은 건데도 좋다고 얘기하면 좋아 보입니다. 사놓고 후회합니다. 내가 자주 듣는 얘기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자주 보는 동영상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붙들어 봅니다.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을 망치게 될 겁니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길이 날 줄 몰랐어요. 그냥 한 번 갔는데 뭐 한 번 갈 수 있겠지 뭐. 그 생각도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나를 뭐 지옥에 보내겠나?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 가는 그것이 한 번으로 잘 끝나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젠 사람이 다는 흔적이 보이시면 여기 누구 왔다 간 것 같은데? 죄인을 추적하는 형사들의 눈에는 한 번만 지나가도 숯불이 누워있는 방향을 보면서 여기 누가 지나갔다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이제 누가 봐도 사람 지나간 자리가 보입니다. 좀 있으면 오솔길이 생깁니다. 골목길이 되고 우리 집 앞 길이 되고 대로가 되고요. 마침내 고속도로가 날 겁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그냥 곧장 달려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쉥쉥 달리는 거예요. 거침없어요. 이젠 죄책감도 없어요.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쉥쉥 달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해. 그리고 나는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세상이 다 하는데 와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그럼 뭐 내가 수도원에서 살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는 벌써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아하, 복 받기 걸렀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틀려먹은 거구나.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의 영혼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깊이 듣고 집중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진 사람, 소위 졸부들이 그 많아진 돈 때문에 갑자기 그의 품격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이런저런 것을 치장했는데 참 누추해 보이거든요.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살겠다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빈티지 패션인데 멋있어 보여요. 그냥 대단한 명품을 걸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막 빛이 나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돈 많아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람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어떤 일로 갑자기 망가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려면 세월이 필요하듯이 어떤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하루 이틀 성경 읽었다고 내 영성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듯이 하루 이틀 성경 읽지 않았다고 내 영성이 갑자기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습관이 될 위험성이 거기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꾸준히 행하여 영성이 자라고 자주 하는 그 일이 내 영성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복이 있는 삶을 망치는 습관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주께 가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듣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자주 보는 것이 나를 이끕니다.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점점 바꿀 겁니다. 분별하여 살피도록 합시다.